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오늘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살라입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적은 힘을 가졌으니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없다고 핑계대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뛰어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누구에게서 나요?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사십니다.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뛰어난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해달라고 주께 3번 간청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간청을 노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거죠. 우리 성역 공부처럼 노. 그래서 바울은 육체 안에 가시를 가진 채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안짓이라는 눈에 병이 생김으로 가시가 눈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연약한 가운데 바울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또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말씀을 지키려 하는 자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자신에게서 나지 아니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 궁핍한 것, 고통당하는 것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한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은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적은 힘만 있으면 그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믿음으로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와 같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는 이 땅에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는 대환란 초기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는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를 통해 필라델피아의 영적인 상태를 포함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의 무슨 교회의 천사가 그 교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교회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교회에 먼저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 필라델피아 이전에 5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5교회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을 각 교회에 맞게 이렇게 하나씩 보여준 것이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케아 이 사람들의 교회는 요한이 1장에서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 또한 새롭게 지금 계시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본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본 거,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은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함으로 알게 된 이 진리의 말씀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마냥 교만한 마음을 가지거나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나도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자신이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할 자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7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한 자. 이사야서 47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 말하자면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 말하자면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 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홀리, 거룩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거부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거부했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예수님 우리 왕이 아니라고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걸 알았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날 수 없다. 자신이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나신 거 모르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진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신 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 증인들이 들으면 어떨까 할까요? 목포역에도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 피조된 신, 하등의 신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한 피조된 그러한 신으로 하등의 신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러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인 마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면서 피조된 신이라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 곧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대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바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즉 다윗의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아멘. 또 내가 다윗의 집에 뭐를요?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어깨 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를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깨 위에 정권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메시아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열쇠로 메시아가 다윗의 집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 들어갈 때 지금 번호키도 있지만 열쇠가 있어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집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다윗을 잇게 하신 다윗의 뿌리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재림 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부했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다지고 통치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천년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룰 자가 바로 나라고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탄의 회당인 자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사탄의 회당을 뭐라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성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진실한 자, 내가 참 하나님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내가 다윗의 집의 문을 열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할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닫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열겠어요? 하나님이 그 여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닫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뭐냐면 열쇠로 열고 열쇠로 또 닫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열거나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즉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집을 열쇠로 열어야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메시아 왕국, 이 천년 왕국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열어서 왕국을 이루시면 돌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면 아무도 그 메시아 왕국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여서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그 다윗의 집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지금 아무리 모여가지고 뭐 제3성전을 짓든 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왕이 없는데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손에 손잡고 뭔가를 이 메시아 왕국, 이 다윗의 왕자 이걸 이뤄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키를 가지신 주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여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열쇠들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윗의 집을 여는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고 예수님이 혼이 지하세계로 가셔서 지옥문도 여시고 감옥에 있는 영들도 가서 여시고 닫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열쇠 키는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이나 주일날 이렇게 서로 모이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뭐하고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며 살았는지 다 아신다. 우리가 행한 육신의 행위도 아시고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죽은 행위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행위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육신에게 심어놓고 일주일 내내 육신에게 심어놓고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성령에게 심은 것처럼 내가 성령에 따라 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썩지 않을 것을 거둘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즉 그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썩는 것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하나님은 다 그가 심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걷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다 걷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은 것들은 다 불타버리는 거고 성령에게 심은 것들은 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보여준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이 믿음의 행위, 내가 행한 사랑의 수고, 곧 내가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려도 서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작은 사랑의 수고 이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은 것은 무엇을 심었든 반드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상 주시는 분이신데 보상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뭉뚱그려서 너희 부부니까 한꺼번에 주고 뭐 이런 게 가족이니까 한꺼번에 주고 같은 교회 식구니까 한꺼번에 이런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상받으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오는 행위, 이 믿음으로 오면 믿음의 행위예요. 예,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에 모임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예, 이 행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예, 뭐 어차피 수요일로 와도 많은 다른 분들 안 오시는데 뭐 나도 하나 빠져도 잘 모르겠지 뭐. 예, 나도 안 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면 그 행위를 아시고 우리가 행한 그 믿음의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았는지, 술자리에 앉았든지 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모든 행위들 다 아시는, 발걸음도 세시는, 머리카락도 세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도 못 숨기고요. 우리가 걸었던 그 행위들 이것도 못 숨깁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행위가 안 따라올 것 같죠. 내 행위가 따라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든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이 하나하나의 행위 주님 다 아시고 그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에 대해 매우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잘 걷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리적으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다윗의 집에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루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열쇠로 열고 또 열쇠로 닫으시기 때문에 열쇠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열거나 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열린 문을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믿음의 문, 복음의 문에 적용을 합니다. 이유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교회 사적으로 보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교회사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적용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적용은 아니에요. 교회사에 있는 교회들을 이게 뭐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본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주의 날, 즉 대환란 때, 대환란 초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교회사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의 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750년부터 1881년까지를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이렇게 봅니다. 이때 영국과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여 드리고 또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또 성경을 인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알리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렸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부흥의 시대예요. 이때가 완전히 복음을 전하면 막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1881년에 영국에서 이 변개된 영어 성경인 개역 성경 RV라는 영어 개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개역한 겁니다. 이 개역 성경이 나오면서 영어로 된 개역 성경이 1881년에 나오면서 이 필라델피아 시대 이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시대 이 시대가 열리게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 이렇게 주로 표현하는데 마지막 때 이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예요. 인본 중심의 교회예요. 사람의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리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시대가. 말씀 버렸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이 개역 성경, 영어 개역 성경 RV라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대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왜 그렇게 하지? 저희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사람이 상처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상처받아서 안 나올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서로 상처 주고 이러는 말이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잘 이렇게 하시는데 무조건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그 다음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나 혼자 뭔가를 행했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행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 즉 서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귀한 간증들이 서로 함께 교회로 모일 때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복음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이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멤버들은 100%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박해가 있게 되면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지금 되풀이해서 말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파송받았다 교회로 와서 선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믿음의 문이 열린 시대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의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의 날에는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음의 문이 열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구유진 자매님 이렇게 미용하시잖아요. 그럼 또 머리 이렇게 예쁘게 또 해주신다고 오라 그러셔가지고 염색도 해주시고 갔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빨리 좀만 교체하고 빨리 와야지 하고 갔는데 중간에 누가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감사하게 복음을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음을 깨닫고 믿고 나 구원받았다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열린 문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닫힐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공중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가되고 나면 이제 환란 시대거든요. 이때는 믿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이게 믿기만 한다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나라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은 지금 이 믿음의 문이 열려있는, 복음의 문이 열려있는 그러한 시대니까 누구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문이 열린 시대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대해 어떻게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 창립한 지 벌써 5년 됐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겠어요. 유튜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는 뭐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 어떻게 더 열심히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럼 사탄이 즉시 다가온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모임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시고 안녕히 계세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씀에 남는 말씀이 없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듣고 다시 본문 살펴보고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을 더 내면 말씀을 내 마음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도, 교회가 세상 권력에 힘이 없어도, 교회가 돈의 힘이 없어도, 교회가 맨파워라고 그러죠. 사람의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었던 교회예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힘도 없는 거고 돈의 힘도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이 막 사람들의 맨파워의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는 좀 힘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 권력의 힘도 있고 막 장관들도 그 교회 다니고 의사, 판사, 검사 막 예. 이 사람의 힘도 있고 돈의 힘도 있고. 근데 그러한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데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말씀을 부인하는 데 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으로 찬양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드럼 없는 교회가 요즘 없잖아요. 작은 개척교회도 조그만 교회도 지하실에 있어도 드럼 있는 교회들 콘서트 하듯이 그러면서 심장 쿵깍쿵깍쿵깍 해가지고 막 이 혼적인 흥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뭔가 뜨거워지게 만들고 막 콘서트 하듯이 그렇게 무슨 강연회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질 않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여자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기 위해 여자 집사도 세우고 여자 권사도 세우고 성경에도 없는 무슨 직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분들을 이렇게 주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자는 집사나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고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은 완전했으나 그 원본은 없어졌고 필사된 필사본들만 여러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거기에서 번역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완전하지 않다. 각종 이 원문 비평학 세미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날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진리랑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단인 줄 알고 좀 조심하고 피해라. 이단은 아니더라도 좀 이단성은 가지고 있으니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지키지도 않고 그것을 교회적으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나 적은 힘을 가진 이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 이게 이게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라는 뜻이 형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도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로 영적인 적용들 많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교리적인 적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34절 3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주지 않았던 신약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쌍방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완전히 새로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새 명령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구원받았다면 지키려고 하면 지킬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킬 수 있도록
뛰어난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제가 너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 제가 못 지켰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거나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